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마지막 장인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실제적인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교회에도 끊임없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했을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6절, 7절에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해라.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깊어져야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를 베드로는 보면서도 그 뒤에 계신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늘 봤던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시련도 우리 주님보다는 클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문제도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베드로의 믿음, 그의 신앙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시련이 올까봐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가 사탄이라고 주님께 꾸지람 받기도 하고 그런 베드로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요.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신령한 젖을 통해서 자라나는 삶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갓난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는 것. 갓난아이는요, 배고프면 무조건 울잖아요. 참지 않습니다. 울고 떼써서라도 먹어야 만족합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세상 것을 바라거나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와 그래서 나의 믿음의 성장을 그래서 자라나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 원래 성도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9절과 10절에 2장 9절과 10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업적이 선포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4장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한 장 넘기셔서 4장과 7절에 8절 9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나 개인으로 봐서는 정신을 차리고 삼가하며 조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때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접해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나 개인으로는 마치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아픔이 보일 때는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덮어줘라. 죄를 덮어줘라. 따뜻하게 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5장 8절과 9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깨어있으라고,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경험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녀도 끊임없이 자기를 유혹했던 사단이 있음을 베드로는 압니다. 성도들에게 말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마치 사자가 지금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어떻게 사자가 내 옆에 있는데 편하게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겠는가? 마치 그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깨어있으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깨어서 이 시험 가운데도 더 크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하루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